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 말씀 중에 오늘 31장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 31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있고,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돌아옴이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구원해 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한 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쭉 읽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한 거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한 그 내역이 참 은혜롭고, 사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선지자를 보내도 잠깐 돌아온 듯 하다가 또 조금 하나님의 선한 왕을 세우면 조금 돌아온 듯 하다가 다시 다 돌아가 버리면서, 이제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마저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완전히 이제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이제 속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무엇을 지킬 때? 오직 나 여호와만 경외하고 나의 법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어쩌면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사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용이 대부분이죠. 뭐 사사기 시대부터 해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부터 많은 열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죠. 왕을 세우면 이 나라를 지켜줄 거다 그랬지만 왕이 앞서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1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너희가 율법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3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십계명 율법의 약속을 이제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돌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파괴한 이제 그들을 이제 쳐서 포로로 이제 갔다가 그들을 다시 돌이킬 때는 이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과 이제 앞으로는 북방 민족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애굽에서 구원해낸,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웃어서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는 너희를 어디서 구원해낸?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제는 어디라고요? 북방 민족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과 북방 민족에서 구원을 낼 때 하나님께서 이전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전에는 그들이 내 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북방 민족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너희 법을 새겨서 그것을 지키게 할 것이다. 오늘 이문희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적절한 딱 그 구절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첫 번째로 뭘로 드리는 제사였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짐승의 피를 많이 흘린다고 사실 그것은 이제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간주해 주는 거지 실제로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제사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로 이제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래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피로 제사장이 속죄를 하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인가요?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제사하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해야 돼요. 자기 죄. 왜냐하면 그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제사장,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은 영원히 있지 못해요. 어느 정도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게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와야 되고 또 다른 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죠.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게 성막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으로 이렇게 지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근데 이 지금 땅에 있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일반 제사를 때는 항상 어디에서 하냐면 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가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딱 막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진 것은 이제 성소가 개혁돼야 된다. 이게 진짜 참 성소가 아니다. 참 성소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진짜 하늘 성소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뭐가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죠. 이제 그 내용인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렇죠? 이제 구약의 제사법으로. 근데 이제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짐승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되죠. 자,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 9장 6절에서 10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7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소의 이 제사는 사실 인간의 죄를 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간주해 주실 뿐이죠. 그런데 진짜 제물 뭘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 그렇죠? 진짜 제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아닌 진짜 성소는 어디예요? 하늘 참성소에 하나님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모든 속죄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에 짐승으로 한 것은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벽한 속죄.
그러니까 완벽한 속죄는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셔야 돼요. 그걸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한 속죄를 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충족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은혜로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행위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면 내가 뭘 준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 누가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 행위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봤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대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시고 모든 행위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이 모든 은혜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동참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와 연합.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누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건 누구를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좀 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충족시킬 수 있고 어떤 자가 주 은혜로 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 그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죠. 새 생명이 된 자죠. 그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건 곧 내가 죽은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저기는 그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와 연합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도 하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고 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다 안다잖아요. 여기 보세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이는 작은 자라고 큰 자가 다 알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 연합됨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는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과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 안에 두셔요. 그래서 주의 뜻을 살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는 그들의 뭐를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굉장히 곤고한 사람이 나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공고한 사람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엄청 공고해요. 이게 왜 공고냐면 날마다 죄 지고 날마다 그냥 지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 구약이 내나 그 내용 아니에요? 지금 구약 우리 읽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못 지키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셔도 못 지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이 옳은 것은 알지만 난 지켜내지 못한다. 이게 공고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건 아까 그거예요. 완벽한 속죄, 완벽한 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또 완벽하게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수혜를 받냐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다른 말만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나는 새 생명이죠.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죄는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다시 그 죄를 기억하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속한 것이 속죄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자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펴볼게요. 이해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날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는다? 새 언약을 맺겠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지금 아까 우리 그 예레미야 31장이 히브리서 8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1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낸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도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14절에 누구 이야기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1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냐면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 이제 기독교인,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나 이제 주변국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가 계속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법을 어기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기독교인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막 이방 민족 로마인들이 핍박하죠. 유대인들이 막 지금 그리스도인들 핍박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냐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구원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나 이 핍박에서 이제 그냥 포기할래. 다시 돌아갈래. 나 그냥 이 신앙 포기할래. 이게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자, 10장 35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너무나 큰 핍박 속에서 너희들이 갔던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핍박이라고 너희가 가진 믿음을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우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제일 핍박을 많이 받아요. 복음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라고요? 예수와 연합되어 새 사람 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그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시기에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 법을 새기겠노라. 누구나 하나님을 이제 알라 하지 않겠노라.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를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버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